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또 크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방문,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방문. 제가 설교할 때 꼭 이렇게 제목을 읽는 이유는 최소한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라고. 물론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설교의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라고 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읽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방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생명의 방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방문이 다른 두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의 방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문이 심판의 방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우리 주님의 방문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생명의 방문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낮이 날이 뜨거울 때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장막에서 머물고 쉬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워서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구약에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이시든 또는 예수님이시든 분명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세 사람이 누군지 사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날 뜨거울 때 서 있는 그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서 그분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분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분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서 그분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바로 이렇게 에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그래서 정말로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중간에는 생략했습니다만 물도 드시고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시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정말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분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분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그분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나그네들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참 귀하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최대 예의를 갖춰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이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만찬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신 것이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의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 여호와께서 사라를 찾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믿음이 아직 연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방문은 축복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그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또 다른 방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의 목적은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의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의 방문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방문은 축복의 방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제 난 몰라 이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예요. 어쩔 때는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직접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야기들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을 도망쳐서 베델을 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지만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저 멀리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요한을 예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심한 종살이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애굽의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모든 집들에 일일이 방문하셔서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가셨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그들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축복의 방문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심판의 방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방문이 심판이요 멸망이 되었던 소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문하시면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의 방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방문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이 되는 사람과 심판이 되는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냥 악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소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 소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방문이 축복의 방문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여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분의 나그네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며 돌보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히브리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들을 정성껏,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율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약자가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 고아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낯뜨거운 이 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저기 서 있는 세 분을 보면서 그분들을 당장 달려가서 그분들을 가정으로 모시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과 섬김의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방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의 이 반응은 너무너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마침 지나가던 롯이 그 선사들을 알고 그분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참 무섭습니다. 동성애가 가득한 이 소돔 사람들이 이 힘도 없고 도움도 없는 정말 정처없는 나그네가 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의 욕망을 그 사람에게 풀겠다고,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당신 집에 온 손님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에 물들어 있는 악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악용하고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을 베푸며 살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의자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살고 주변의 사람들은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대상쯤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참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 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다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가르신다 그랬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가려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늘의 천국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답했다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그건 나에게 한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그건 나에 대한 무관심이고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겸손히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오셨을 때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종들은 그 주인의 방문이 축복의 방문이요 기쁨의 방문이요 영광과 생명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진 사명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고 살았던 종들은 주인의 방문이 그야말로 후회와 책망과 절망과 심판의 방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그 주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 기쁨과 영광의 방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심판과 절망의 방문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방문이 축복과 기쁨과 영광의 방문이 될 것이지만 그 주님 주신 사명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뜻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방문은 절망과 심판과 영원한 후회의 방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돌보며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까 히브리서 말씀의 앞뒤에는 사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바로 이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변에 허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예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그게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이 굴레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서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리치아웃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반응 보이시고, 여러분들도 구역원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관심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러다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실제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방문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방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방문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방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땅에 방문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방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방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방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두 번째 방문이 축복과 기쁨과 영광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사명에 관심 없이 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의 두 번째 방문은 큰 후회와 책망과 심판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영광의 방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